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됐어요. 야, 참 세월이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먼저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거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데반은 집사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혹은 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난 간 거죠. 이제 피난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까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유대 나라 밖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 밖에까지 가가지고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왜 피난 갔어요? 이유는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간 거예요. 만약에 나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싫다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은 굳이 피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나는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이 핍박은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고 유대 땅을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개척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존에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어져 나가야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새로운 교회로 개척해서 나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보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에 동참하고 이제 1주년을 맞이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까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피난 가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집을 떠나고 내 조국을 버리고
어디 다른 나라에 피난 간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일생을 걸어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 삶의 터전인 거예요. 조상적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삶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거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떠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떠난 것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고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 십정동에 소송교회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근데 돌이켜보면은 안 된 것이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땅을, 그 교회를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빨리 예배처소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샅샅이 다 뒤졌어요. 도저히 마음에 나오는 곳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이 열우물 안에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캄캄한 밤이어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곳에 건물이나 땅이나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그야말로 소개받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골라가지고서는 거기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 3가지가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입구에 있는 단층짜리 일반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다 하고서는 다시금 돌아보니까는 다 아닌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단층짜리 집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들기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 땅을 계약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90평짜리. 그것도 길라면은 그나마 더 작아지는 땅.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땅을 계약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한신 유치원을 우리가 빌릴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나와 있지도 않았었어요.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가 찾아가지고서는 주인에게 연락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빌렸을 수 있냐고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빌렸는데,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값에, 그리고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나올 수 있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에 이곳에 건축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건축이 다 맞춰져 가지고서는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가지고서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게 되었죠. 외부 사람들은 놀래요. 개척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상가 건물 들어가니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건축한다고 하니까는 아니, 벌써 건축하냐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지난 9월 달에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돌아온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듣기만 했지 실상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참 중간중간 어려움 많았어요. 이 땅을 계약하는 것도 사실은 시세보다 좀 비싼 거거든. 그리고 또 도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는 원래는 이 도로가 나는 땅은 값에서 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하나도 깎지 못하고 그냥 다 계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 참 이거 너무 너무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결국은 이 땅 계약했죠. 설계에 들어갔어요. 설계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건축 방법이 다 나온 거예요. 판넬로 짓자, H빔으로 짓자, 컨테이너로 짓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싸다고 했지만은 확인해 보니까, 견적을 뽑아 보니까는 사실은 싼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것을 증축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건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확인해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증축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층 건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1층 지었어요. 근데 1층도 가장 빡빡하게 최단의 평수를 지은 것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야, 돌이켜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그 다음에 쓸모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은혜예요. 그동안에 설계를 맡은 사람 선정하는 것도 어려웠었지만 선정하고 난 다음에도 설계사와 계속 조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계속 조율하면서 설계자는 설계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설계하려고 그러고, 저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조정을 하면서 결국 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몇 군데 견적을 다 받았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동부건설이 그나마 우리 교회와 최적의 가장 가깝게 맞는 건설사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서는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5월 26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측량하고 착공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잘 시작되는 것보다 했더니만은 감리 선정할 때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서 이 감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서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야, 이거 돈 주고 건설하는 사람이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감리 맡아달라고 그야말로 그냥 청탁을 해야 되고, 야, 참 이거 참 건축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착공 허가를 받는데 착공 허가도 쉽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건축이 갑자기 중단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더 이상 돈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건 공사 포기하라는 얘기다, 중단하는 얘기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관계자 변경을 하고 이 건축주가 이제 성린교회에서 성린 꿈의 교회까지 같이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준공이 또 문제가 되네.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중복이 떨어졌어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쉬운 일이 없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어려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주년을 맞이해서 아니 그 1년 사이에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지난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죠? 오늘 그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이 개척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또 이 성령 꿈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어진 것, 이 모든 일들은 감사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이 피난민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19절에 보니까는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난 가가지고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 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그 제한은 유대인에게까지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 사상이 아직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한 거예요. 헬라인은 유럽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도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 전도의 영역이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더 넓어졌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11장에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까지만 있었다가 어떻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임했을까? 그 방법은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전도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피난 가가지고서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피난 가가지고서는 그들의 전도의 대상자가 달라진 거예요. 헬라인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나머지 사람은 선택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사람들은 살고 있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들도 영혼을 본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이죠.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만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나 교회 잘 나가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기에 혹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척에 나오고 보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네. 그죠? 지금까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내 가족들 전도, 내 이웃들 전도. 그래서 이 성전이 개척교회에서 이제는 점점점 발전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 거네. 내 마음의 자세가 변화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 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일꾼 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의 의식에서 헬라인에게까지 생각이 달라진 것처럼, 삶이 변화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넓어지기 바라고 깊어지기 바라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증거하는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험하듯이 내가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많은 물질을 써가지고서 많은 것으로 제공하면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단순하게 한마디 교회 갑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 교회 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하는 사람, 나는 시간을 들이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제공하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다만 이끌었을 뿐이지 실제로 영혼 구원의 결실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주님의 손이 오늘 전도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함을 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인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는 다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분도 보니까는 개척한 교회야.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있고 아주 든든한 건실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한 것인지 아무튼 개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 이제 천막 치고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면서 20명의 교인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20명의 교인을. 그런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딱 한 사람 남았대. 그 한 사람이 사모래요. 그래서 다 나가고 딱 한 사람 사모 남았는데
그 사모 데리고서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또 훈련시켰어요. 지금은 그때에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서 교회를 일궈나가는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그 교회는 부교육자 한 사람이 없어. 월급 주고 쓰는 사모는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다 일꾼이야. 그렇게 훈련됐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든든히 이뤄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작은 누나가 결혼하고서 이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보니까는 150명까지 모였대.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서는 거기서 모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그 교회가 150명에 다 흩어졌어요. 텅텅 빈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는 인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셨어. 그리고 나는 주님을 평생 따를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어.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다른 목적을 두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목적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선거철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등록까지도 해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목적이 아니야. 표가 목적이야.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을 두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나와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결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절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것에 목적을 두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바른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에 풍파와 혼란이 있어도 그 믿음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은 다 견디고 다 참고 승리합니다. 근데 이 목적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 목적 두게 되면요, 일리 휩쓸리고 전리 휩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집니다.
신앙생활 실패하기 딱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왜 피난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피난간 거예요. 왜 전도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주께서 왜 도우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를 파송했어요. 피난민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바나바 당신이 가서 그 성도들 좀 도와주시오 해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불렀느냐? 당시 고향으로 낙향에 간 사울을 부른 거예요. 사울 형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유대인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고 버림받고 얼마나 가슴 아팠냐고. 우리 다시 힘을 내가지고서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 거기에 지금 전도가 돼가지고서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서 이 사울을 불러 올려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마을의 상황은 사실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자연 환경은 좋아요. 근데 신앙 환경, 영적 환경은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바꾸나? 천만에. 누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영적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박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써 이제는 주인 없이 방황하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또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한 것은 이 교회가 최소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교회 또다시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되겠다,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전도하는, 그래서 결실 맺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고 전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믿게 되었고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다리가 됐어 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에도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까지 함께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손길이 지금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져서 든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